우리가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하면 그것이 뭐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또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든 문제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방법이나 이런 도구를 잘 선택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히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이것은 아주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믿음이 오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제 이 과학이라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이런 도구가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의문점들이 있었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갔나 하는 것을 사실 제 간증인데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이제 의문점이 있는 이런 분들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 후회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부터 내일, 모레, 일요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인생에 가장 우리가 풀어야 될 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 번 이렇게 참석하셔가지고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오신 분들은 제가 40년 전에 강권에서 오거나 뭐 억지로 오거나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가 모르겠습니다. 꽃다발 받아주시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그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왜 존재할까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존재하죠. 이 컵은 물을 담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리고 자, 이 전구는 왜 존재할까요? 예, 빛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럼 의자는요? 앉기 위해서. 안경은요? 예,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사십니까?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웃지요? 예, 참으로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 존재 목적, 너 왜 사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고 똑같으냐면 이거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군산에서 이제 이 서울로 가려고 해요. 그러면 군산에서 서울 갈 때 뭐 고속버스를 탄다면 아무 고속버스나 타고 내가 서울 가야지 하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죠. 예, 서울 가는 버스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없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것을 확인하지 않고 이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으냐면 아무 버스나 타고 내가 서울을 가야지 하고 열심히 가는 사람과 똑같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은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하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해요. 그래 어떤 사람이 공항을 가려고 지금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촉박해서 가야 비행기를 탈동말동해요. 그래가지고 겨우 택시를 잡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급하니까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5분 가다 보니까 공항하고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기사 양반
어쩐 일이요? 지금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왜 반대편으로 가고 있지 않소? 그러니까 기사가 뭐라 했겠습니까? 손님, 빨리 가라고 했지 목적지를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에 대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 지금 밤에 밤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별 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너무 바빠가지고 별을 못 보잖아.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 예,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그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때 필요하냐면 목적지를 다 정확하게 정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열심히 가야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잠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이 기사 양반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똑같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지만 목적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산다는 말이 뭐냐면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제 모르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군산에서 서울 갈라 하는데 아무 버스나 타고 열심히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 못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럼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다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챙겨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챙겨봐야 되죠. 이게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목적이 없는 말은 뭐냐면 가치가 없다. 아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뭐예요? 쓸모없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풀어야 될 문제,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 대해서 요약하면 딱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지, 이거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와 같은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뭐냐면 복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된 소식을 제가 알아갈 때 의문이 가졌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하고 이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존재 목적을 누가 정합니까? 존재 목적. 예. 자, 여기 존재 목적은 만든 사람이 정해요. 이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도공이라 하죠. 도공이 만들 때 이것은 꽃병으로, 이것은 물컵으로 만든 사람이 정하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칼의 존재 목적은 뭐예요? 이렇게 요리하는 거잖아요. 식칼의 목적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식칼이 나는 만든 사람이 목적에 따라서 나 살기 싫어. 난 사람 찌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잖아요. 목적에서 벗어난 거는 어떤 거냐?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은 범죄에 해당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비행기는 물건이나 사람을 어떻게 돼요?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하는 것이 목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비행기가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나 빌딩 받을래. 이렇게 빌딩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에서 벗어난 것은 어떻게 돼요? 쓸모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요? 아주 큰 해악을 우리가 끼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가 만들었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고 기르주신 것은 맞지만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만든다면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요번에는 여자다. 그리고 미스 코리아. 그래 머리는 또 좋게, 키는 쭉쭉 빵빵. 이렇게 의논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게 자녀가 언제 태어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 탄생하는 난자는 뭐냐면 여러분들 바늘이잖아. 바늘 끓기보다 작은 그게 난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건 맞지만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만든 분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지 않을 건데 하나님인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 지금 살아가잖아요. 다 열심히 살아가죠. 돈을 위해서, 또 출세를 위해서, 또 좋은 차를 위해서, 좋은 집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 목적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 목적 누가 정했어요? 내가 정했지. 그렇잖아요. 내가 정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만든 사람과의 그 목적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 쓸모 없을 뿐만 아니라 아까 칼, 비행기가 어떻게 돼? 나는 목적대로 안 할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범죄 행위가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 하면, 자, 마이크는 마이크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물컵은 물컵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근데 유독 사람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특징 중에 하나예요. 존재 목적을 모르고 또 누구를 위해서 살아간다?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자신의 존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라도 있다 없다? 없다. 이 생각을 해보면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와 70이요 아마도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축이라니 우리가 말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도 신속히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왜 존재하고 이제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예,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아무 버스나 타고 서울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무슨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인생에서 풀어야 될 문제, 이 문제를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근거. 내가 누구를 믿고 또 어떤 확실한 근거가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 보이는 이 삶만 이렇게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인생은 세 종류의 삶이 있는데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이 차 안 돼요. 280일 동안 있어요. 그때 다 오장 육부 이런 것들 다 만들어지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은 뭐냐면 어머니 뱃속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 어디에서 쓰느냐면 다음 세상, 이 세상에서 쓰는 거야. 그래서 입이 있고 호파가 있지만 한 번도 쓰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느 공간에서 사느냐? 물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탯줄로 공급받기 때문에 호흡을 할 때 언제 하는 거야? 이 세상에서 딱 태어날 때 응애할 때 그때부터 호흡을 하고 입이 필요한 거야. 뱃속에서는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호파가 없다. 이 세상에서 나오면.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거고 똑같으냐 그러면 저 세상을 위한 준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이 삶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죽으면 끝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그렇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죽으면 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지만 사람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는 거라. 만약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 자녀한테 너 잘 먹고 잘 살아. 경찰에만 걸리지 말고. 그렇지만 부모가 자식한테 얘기할 때 너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직업이 어떤지 간에. 아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죽으면 끝이 아닌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유정란과 무정란이 뭔지를 알죠? 유정란과 무정란 뭔지 아십니까? 예, 유정란은 암탉과 숫닭과 교미해가지고 그 정자가 있는 결합, 그게 유정란이라. 그 다음에 양계장에서 암탉 혼자 난 것이 무정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유정란은 병아리로, 무정란은 고른 달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리해 먹고 이럴 때는 아무 차이가 없어. 그렇지만 어미닭이 21일 동안 품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을 위한 준비기간? 예, 저 세상을 위한 준비기간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돌아가셨다, 사망, 그렇죠. 돌아가셨다 이렇게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없어졌다는 말을 안 하고 돌아가신 거니까 있던 곳으로 간 거잖아요. 죽음은 끝이다 아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죽었다 이렇게 하면 뭐래요? 초상났다 이렇게 하죠. 이게 처음 초등학교예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 나오셨어요? 예, 여기 3분에 있는 초등학교 안 나왔어요. 저도 초등학교 안 나왔어. 안 믿으시네? 나는 국민학교 나왔거든. 이 초등학교가 뭐냐 그러면 처음 초자야. 그러면 초등학교가 있으면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초상이라 할 때는 이게 처음 초자일 때 이제 이 죽을 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상이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이 있다고 얘기해요. 성경에는 보면은 사망과 무도 불멸의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첫 번째 사망은 뭐냐 그러면 내 속사람과 겉사람이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떻게 돼요? 집이 낡아지면 이사 가잖아. 집 버리고. 그게 초상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갔지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열심보다는 뭐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공술의 공수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시편 말씀이 맞죠? 네, 여기 앞줄에 할머니 또 할아버지들 이렇게 계시는데 제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렇게 인생이 진짜 빨리 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공술의 공수원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살아가면서 진짜 갖고 싶은 게 뭐겠어요? 야, 나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소리 안 합니까? 그죠? 그 돈벼락 맞은 사람들을 학자들이 쓸모없는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해봤대요. 복권 많이 걸려가지고 수백억 탄 사람.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집을 바꾼대. 첫 번째 자동차를 바꾸고, 두 번째 집을 바꾸고, 세 번째는 직장을 바꾸고, 세 번째는 와이프 바꾸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 인생 바꾸는 거야. 진짜로 돈이 내가 그렇게 원했지만 돈벼락 맞은 사람들이 완전히, 그러니까 젊은 아이들로 얘기하면 폭망인 거라. 그래도 돈벼락 맞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돈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유용하긴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거든. 그게 뭐예요? 유효기간. 예, 죽어서 끝나는 거예요. 못 갖고 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 가도 정승이 죽으면 문상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년이라는 이 삶을 살아가는데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 100년이라는 시간을 소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생명을 투자했는데. 그래서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그 사람 완전히 폭삭 망했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해요? 사업해서 망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죽어서 망한 거 그게 사망인 거라. 사망의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죽어서 망한 거예요. 내가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얻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이 말라가지고 슈퍼에 가가지고 물을 한 병 샀어요. 1,000원 주고. 근데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계산만 하고 안 갖고 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슈퍼에 달려가서 아저씨 내가 조금 전에 계산했는데 물 안 갖고 갔거든요. 물 주세요. 그러면 예 여기 있습니다. 물을 다시 주겠죠. 우리가 1,000원짜리 물을 한 병 사도 어떻게 돼요?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죽어서 망한 거예요.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회자분이 이제 대학교에 있었다는데 대학교에 있으면 학생들이 할머니 상을 당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사망진단서 갖고 와라. 그러면 법정 인정해주는 그게 출석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그 사망진단서 갖고 오면 다 복사해서 다 교수님한테 드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죽은 원인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진단서가 맞지 사망 진단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왜 사망이라 했을까? 내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망. 우리가 쓰는 단어예요. 여기 하나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명을 투자해서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그리고 또 죽으면 끝인가 아닌가.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죽음 이후의 삶이 없으면 괜찮아요. 없으면 괜찮은데 만약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준비하지 않은 사람. 대학교 갈 때 수능 치잖아요. 그럼 어떤 과목이 중요하겠어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준비 안 하고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거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보니까 국어, 영어, 수학 나온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한 거지. 그래서 이게 죽어서 망한 거예요. 죽어서 사망. 그렇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초상 두 번째 죽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생명에 관한 문제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생명을 얻어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병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 집 팔어. 그래서 그 아이를 수술해서 건질 수 있다. 그럼 내가 집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그거는 뭐 요새 아이들 얘기로는 당근이지. 생명보다 귀중한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살아갈 때 내가 어디에서부터 와서 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만약 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까요? 안 알아봐야 될까요?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알아봐야 된다, 안 알아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느냐? 왜 믿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교회 잘 나가고 기도하고 또 그래서 이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 이전에
먼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믿음의 이 실체에 대해서 관심 없고 형식에만 막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왜 하나님 왜 믿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아까 죽음을 뛰어넘는 유정란이 어떻게 돼요? 병아리가 되는,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못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진짜 쓸모없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믿느냐? 영원한 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이 믿는다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예요. 명확한 사실을 알므로써 그 믿음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각과 지각으로 저거는 틀림없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믿음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이 대상, 이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왜 믿느냐?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관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 안 찾아봐야 된다? 꼭 찾아봐야 된다. 어떻게? 바쁜 발걸음을 멈추고 어떻게 돼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열심히 사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셔요. 하나님 계시고 지옥과 천국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계시고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죠. 이것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떤 집에 살인사건이 났어. 근데 아무도 못 본 거야. 그러니까 수사관이 와서 보니까 문잡에 지문이 있고, 또 거실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고, 침대에 가니까 머리카락이 있어요. 그리고 싱크대에 가니까 피가 묻은 거예요.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지문, 발자국 크기, DNA, 혈액형, 이 네 가지를 딱 검사하니까 어떤 사람하고 딱 일치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 범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네 가지만 알아도 그 사람 범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믿을 때 착각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믿어서 네 하나님 봤냐? 너 지옥 가봤어? 천국 가봤어? 내가 보면 믿겠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여기 세종대왕 그 세종로에 있는 이 세종대왕 그 동상이죠. 세종대왕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종대왕 본 사람, 직접 본 사람 손 안 들어보니까 전부 다 안 보셨네. 그럼 세종대왕 없는 거지. 보면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 믿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어떻게 믿어? 증거. 네, 역사적인 기록과 어떻게 돼요? 한글. 이런 증거 갖고 믿는 거잖아요. 아까 살인사건 할 때 4개만 가져도 그 사람의 범인이라는 게 문제 있다 없다?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구나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전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불 들어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전파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핸드폰에 벨이 울리거나 이러면 전파 온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보려고 하면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몸은 오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은 뭘로 볼까요? 색깔 보지. 색깔. 네. 코는 뭘로 맡아요? 뭘 맡아요? 냄새 맡지. 그래서 오감이에요. 그리고 호는 뭐냐 그러면 이거 보면 컵이네. 잘생겼다. 예쁘다. 이게 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나 똑같은 거 우리 집에 사가야지. 이게 지예요. 지정이, 혼.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은 지금 하나님 죽어 있는데 양심이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냄새를 뭘로 맡아야 될까요? 코로 맡아야 돼. 근데 나는 이 냄새를 눈으로 맡으려고 하면 있어도 맡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보려고 한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뭐냐면 내 이해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틀렸다 안 틀렸다? 틀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색깔을 의지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를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의지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영적인 세계는 뭘로 봐야 돼요? 영의 세계로 봐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눈이 왔죠. 군산에 눈이 온다고 이경영님 많이 자랑하던데 눈 좋은 거 아닙니다. 부산 사람은 눈만 오면 그렇게 좋다 하지만 저는 충청도 예산에 사는데 눈 많이 와요. 진짜 이거 쓰는 데 있잖아요. 힘들고요. 군대 가면 눈은 여러분들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쵸? 예. 여기 발자국 있었어요. 누가 갔다. 그리고 왜 간 거예요? 왜 간 거예요? 아니 발자국 있으니까 증거지 증거. 하나님 믿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냄새는 뭘로 맡는다? 코로. 그래서 세종대왕에 계신 거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증거를 보고 믿었잖아요. 증거.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제가 눈으로 보거나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데 4년 걸렸어요. 이제 하나님 믿는 방법, 하나님 계신 방법은 묻대고 믿는 게 아니고 이제 확실한 증거 가운데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인사건 4개 믿었을 때 확실했다 했죠. 그거에 1000배 많으면 여러분들 믿겠어요? 대답해보세요. 4개도 믿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방법이 뭐야? 증거로 믿는 거예요. 냄새는 뭘로 맡는다? 그렇죠. 바로 그걸 머릿속에 딱 놓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난 거예요. 제가 4년 동안 못 만났을 때.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 믿을 때, 안 믿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나 싫어 이러겠네요.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꼭 믿어야 천국 간대요. 다른 종교는 완전 배제. 그거 싫어했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랑을 베푼다고 하는데 사랑을 안 베풀어. 지금 대학교 다닐 때 지금은 전부 다 그 원룸 얻어주고 그랬잖아요. 우린 다 자취. 그렇죠. 자취하고 그랬죠. 그래서 돈 많은 애들만 하숙하고, 그래 막 여름에 그 자취하면 막 시골에서 어머니가 김치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가기 싫어요. 왜 갖고 가기 싫으냐면 그 김치 담은 거 딱 그 서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그 불 끓는 거야. 못 먹어. 그래도 안 갖고 가면 혼나.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언제 자취방 이사해요? 일요일날 이사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 와, 안 와? 안 오지. 그리고 또 세 번째, 남자답지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어떻게 돼? 친구들 만나면 막 이 저녁에 밥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정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군대 간 얘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 그 다음 마지막에 종교 얘기하지. 그렇잖아요. 뭐 얘기하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불교는 다 받아주기 때문에 공격 대상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어떻고 막 기독교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그것을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막 핏대 올려면서 얘기하는 거 알죠? 근데 놀라운 것은 나는 그때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거예요. 안 놀래요? 여러분들? 이것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내가 선부로 갔는데 그 아가씨 보고 보자마자 결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고 똑같아.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님 왜 못 믿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이 틀린 거예요. 방법. 자기가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냄새를 눈으로 맡으려고 하는 거 똑같아. 하나님 믿는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증거. 그래서 살인사건 4개만 나도 여러분들 다 믿는다면서 문제 없다면서요. 바로 증거. 이걸 머릿속에 딱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못 믿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시계 좋아 보이죠? 명품이에요. 그죠? 100년이 가도 1초도 안 틀려요. 좋은 시계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지구가 태양계를 한 바퀴씩 돌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바퀴 돌면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돌면. 그게 뭐예요?
한 바퀴 돌면 사계절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안 그래요? 예? 예, 그렇잖아요. 사계절. 예. 그래서 이게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가는데 길이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래요. 어떤 사람이 속도를 재보니까 초속 30km래. 여러분들이 총 딱 쏘잖아요. 총. 이 1초에 몇 킬로 갈 것 같아요? 1km, 1km. 알겠죠? 1km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총알보다도 어떻게 30배 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그래도 그건 사실이야.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상관없어. 지구가 지금 1초에 30km 달린다는 것은 사실일까 아닐까? 사실이죠. 그래 믿는 거하고 여러분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돌면 어떻게 돼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이라도 틀렸을까 안 틀렸을까? 안 틀렸죠. 그래서 계절과 날과 이렇게 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군산도 바다지만 그래도 군산보다는 부산이 어떻게 돼요? 바다 좀 힘을 주죠.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세요? 그렇죠. 다 받아주니까. 역시 군산 번역록에는 번역할 것 같아요. 다 받아주잖아. 다 받아줘. 그러면 여름철에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 물이? 바다로 가죠. 그래서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닷물의 농도가 엷어지겠죠. 바다로 다 들어가면. 얘 한 사람, 세 사람 있어요. 농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성경에는 3,500년 전에 얘기했는데 이 현대 과학은 얼마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올라간 만큼 어떻게 돼요?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3일 동안 말씀 전할 때는 항상 요걸 보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다 여기 앉으세요. 예. 여기는 금자리예요. 저 뒤에는 잠자리예요. 예, 거기 앉으면. 예. 자, 여기 물 끌어올리시죠. 안개 돼요. 비가 된다. 언제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최소 3,500년 전에. 예, 그리고 구름이 평평한 원리를 내가 아느냐. 구름이 떠다니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죠. 그죠?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오는데도 좀 쏟아지더라고요. 이렇게 쏟아지죠. 그리고 이 물은 어디에 돼요? 다 바다로 흘러가지만 채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어떻게 돼요? 일정한 규칙을 유지해가지고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이 균형을 유지해. 그러니까 질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막 너무 어려운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바닷물의 이 순환. 바다는 왜 바다냐면 다 받아준다. 예, 그래도 채우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들어간 만큼 올라가니까. 이런 순환. 이것이 과학자들이 얼마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계도 질서적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질서적이잖아요. 바닷물의 그 물의 순환도 질서적이잖아요. 그럼 질서적이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 없다? 예, 우리가 살인사건 4가지만 가져도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살인범이다 하는 것은 문제 있을까 없을까? 없었죠. 근데 지금 그거보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확실해 안 해요? 확실해요. 이렇게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계는 시계 제조공이 있음을 증거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우주는 어느 날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질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그거 아니고 절대자에서 이렇게 창조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두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경계치 못할지니라. 아까 세종대왕이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았다 했어요? 증거. 증거를 통해서. 냄새는 뭐로 맡는다? 코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된다. 증거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증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사계절, 그다음에 바닷물의 순환 이것들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주와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바라기 보이죠? 해바라기는 이 빨간 줄, 그다음에 흰 줄, 이와 같은 규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은 흰 줄과 또 빨간 줄의 이 숫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자 여기 보면 자연에서 보이는 이런 꽃과 식물들이죠. 아름다워 안 아름다워요? 왜? 왜냐고 물으신다면 칠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물을 한껏 갖다 준 사는 복이 있으리라. 감사합니다. 이 아름답잖아요. 질서적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할머니들은 몰라도 됩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치니까 내가 이게 선행학습이에요. 이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자연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이 지금 토끼가 이 수가 증가하는 거 이것을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토끼는 이제 아기 토끼가 나서 2달이 되면 어미 토끼가 나서 새끼를 하나 낳을 수 있대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쌍의 토끼가 있는데 첫째 딸은 아직 어미가 안 됐잖아요. 두 번째 딸은 어미가 되니까 이제 새끼를 하나 낳을 수가 있겠죠. 근데 세 번째 딸은 요 어미가 빨간 거 하나 더 낳을 수 있죠. 근데 먼저 난 거는 아직 어미가 안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딸은 얘가 또 노란 거 하나 낳을 수 있고, 두 번째 난 거는 아직 어미가 안 됐죠. 이제 첫 번째 난 건 어미가 되니까 여기 보라색 냈죠. 네, 다섯째 딸은 여기 하나 낳고, 두 번째 난 게 이제 낳을 수 있고, 또 첫 번째 난 건 여기 하나 낳고, 이렇게 이제 가는데, 여섯째 딸은 어떻게 될까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뒤의 수를 더하면 앞의 수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 더하면 2가 되죠. 1, 2 더하면 앞에 뭐가 돼요? 이제 해답 알겠죠? 예, 3, 5,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여섯째 딸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답을 가르쳐줬네. 예, 어떻게? 예, 13. 이런 규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의 수를 더하면 앞의 수가 되는 수열. 그래서 이게 누가 발명했냐면, 발명한 사람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보나치가 이게 발견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면 피보나치 수열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이해 못 하셔도 아무 문제 없으며.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이 피아노 건반을 보면 이 한 옥타브인데 이 검은 건반 5개, 그 다음에 흰 건반 8개. 그런데 검은 건반 2개, 3개 이렇게 돼 있잖아요. 2, 3, 5, 8, 13. 이게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그리고 이제 뒤에 여기 현이 있죠. 그랜드 피아노. 진짜, 번영로 교회가 자랑하는 그랜드 피아노. 그죠? 여기 현이 있잖아요, 현. 예, 1m, 이거면 1도. 그 다음에 이것을 3분의 1로 줄이면 5도 높은 음. 또 2분의 1로 줄이면 8도 높은 음. 이걸 피타고라스 응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꽃을 필 때 우리가 이게 보게 되면 꽃잎이 자기 마음대로 피는 것 같잖아요. 이 규칙성을 갖고 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꽃, 코스모스, 찌꺼리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은 규칙을 가지고 꽃잎수가 이제 핀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산에 가면 이제 이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잖아요. 그 나무들이 이 나무의 이파리가 자기 마음대로 피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 난 잎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몇 개 이렇게
나무 잎이 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조사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나무 잎이 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피보나치수를 따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어떻게 되냐면 막 무질서하게 이렇게 나무 잎이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해야만 어떻게 돼요? 햇빛을 받았을 때 비껴가면서 유효한 방식으로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죠? 예,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식물들이 이 피보나치 수열, 수학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무질서 같지만 그 안에 자세히 보면 아주 질서적이고 유효한 방식으로 이 나뭇잎이 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잎수를 세어보라. 꽃잎이 한 장, 두 장, 석 장짜리는 있어도 넉 장짜리 꽃잎은 드물다. 5장 꽃잎 다음엔 8장짜리 꽃잎이 많다. 이 숫자들은 우연이다. 일과 1을 더하면 2가 되고 1과 2를 더하면 3이 되고 이렇게 앞에 두 숫자를 더하면 그 다음 숫자가 되는 수열. 꽃잎수의 대열을 이뤘던 그 수열. 이것이 바로 수학자 피보나치가 발견한 피보나치 수열이다. 해바라기를 보면 꽃이 얼마나 완벽하게 피보나치 수열에 맞춰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 해바라기가 씨앗을 배치하는 비밀은 이중 나선에 있다. 오른쪽으로도 왼쪽으로도 일정한 나선을 그리게끔 배치되는 씨앗의 구조는 해바라기가 스스로 고안해낸 최적의 수학적 해법이었다. 나선의 개수를 꼼꼼히 세어보자. (34와 55)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 놀랍게도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항의 두 숫자다. 모든 해바라기의 이중 나선의 수는 이렇게 피보나치 수열에 인접한 두 수와 대부분 일치한다. 이 공간에 씨를 가득 맺게 하는 이 생식의 그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요. 그 경우 이 왼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나선의 개수가 이제 피보나치에 인접한 수를 이루고 또 그때에만 이 안에 이렇게 빈틈이 없이 씨가 가득 맺게 되는 이런 기하학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만약 해바라기가 이중 나선의 구조를 취하지 않고 한쪽 방향으로만 나선을 그린다면 이렇게 엄청난 공간 낭비를 초래한다. 꽃 한 송이가 감추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비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뒤의 수를 앞의 수로 계속 나눠가다 보면 1.618에 이른다. 1대 1.618 바로 황금 비율이다. 꽃은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간에게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러움을 주는 완벽한 비율이 한 송이 꽃 속에 담겨 있다. 꽃은 그 절묘하고도 신비로운 균형미로 인간을 유혹한다. 잘 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는 이 유전자인데요. 유전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옹스트롱인데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에요. 이 폭이 21. 그다음에 한 피치가 갔을 때 34. 이것도 뭐를 따르죠?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태양계에 이 공전하는 행성들이 피보나치 수열을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앞의 수를 뒤의 수로 나누면 1.618 이 황금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전체 대 긴 쪽, 짧은 쪽과 긴 쪽. 그래서 이제 여기 이와 같은 비율을 갖게 되면 1.618 황금 비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신용카드 하나씩 갖고 있죠. 예, 그래서 1.618. 그래서 이게 가장 아름다워요. 우리가 이제 핸드폰도 사실은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 1.618이에요. 근데 이제 화면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깨진 거죠. 예. 자, 여기 이게 불가사리인데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래서 이제 오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빗면하고 여기 면 1.618. 예, 짧은 거하고 긴 거 1.618. 예, 긴 거와 전체 1.618. 1.618 황금비를 가졌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불가사리가 예쁘죠? 예,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도인데 원의 넓이하고 사각형의 넓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우리가 어른들이 팔등신 뭐 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동양 사람들은 아니에요. 쇼다리기 때문에. 예, 서양 사람들은 청바지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늘씬하죠. 이런 비율을 갖고 있어요. 이와 같은 비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손 아름답죠. 네,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근데 이게 이제 미인이잖아요. 미인도 여기 보게 되면 색깔별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황금비를 가졌을 때 이제 미인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다음에 1을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2. 자, 또 대답해 보세요. 네. 네. 네, 그리고 중심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앵무초계예요. 앵무초계. 네, 우리가 보는 앵무초계. 자, 해마꼬리도 피보나치 수열을 따라요. 그리고 우리가 태풍의 눈, 기상캐스터가 어떻게 돼요? 태풍 올라올 때 보면 이런 딱 태풍의 눈을 갖고 있죠. 안 그런가요? 네, 태풍의 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 네, 그래서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은하계까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자연에서 이제 이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4가지만 증거가 맞아도 살인범 이상 있다 없다? 없죠. 근데 아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바닷물의 순환. 그리고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주까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거 맞나요? 예. 네. 여러분들 놀래서 자빠져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증거로 봤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저 멀리 은하계로부터 가장 작은 원자의 이리까지 이 우주 안에는 그냥 무질서한 것 같지만 어떻게 돼? 어떤 질서를 갖고 있다. 질서가 있다는 것은 설계자가 있다 없다? 예,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가 폭발에 의해서 혼돈으로부터 이렇게 생겨나서 이 우주가 이렇게 정교한 수학적 질서를 따를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정교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어떻게 돼요? 지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죠? 예, 그렇게 이렇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확실한 거, 그냥 무대껏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주사위를 던졌어요. 뭐가 나왔어요? 6.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6분의 1 확률로 나오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 번 던졌을 때 이상하지 않은데 5번 던졌는데 다 5번 6이 나와. 그럼 좀 이상하죠? 근데 1000번 던졌는데 1000번 다 6이 나와. 이것은 6이 나오도록 설계된 거지. 안 그래요? 그와 같이 자,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살인사건 4개만 봐도 그 사람이 살인 범인이라는 거 문제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또 방법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못 보는 거예요. 냄새가 있어도 눈으로 냄새 맡으려면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4년 걸렸어요. 네. 자 여기 집 있어요. 만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게 뭐냐면 굴뚝에 연기가 나면 아궁이에 불 뗐다 안 뗐다? 뗐다. 그게 인과 법칙인 거예요. 이 집이 있으니까 집 만든 사람 있지. 하나님 뭐라고 해? 야 집도 만든 사람 있는데 이 세상 만든 사람 없겠냐? 그거 나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계집 좀 맨션이죠. 계집치고는. 야, 우리 어느 날 막 살다 보니까 이렇게 갑자기 뚝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그럼 이 성은 아니 계집도 안 되는데 뭐. 이게 마천루 이게 어디냐면 말레이시아 그 쿠알라룸푸르에 가면 요 쌍둥이 빌딩이 있는 거야. 하나는 일본이, 하나는 삼성물산이셨어. 누가 더 정밀했냐? 한국이 정밀했어요. 그래서 저 중간에 연결하는 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망원 렌즈를 갖고 저기 가면 있잖아요. 이렇게 찍을 수 있어요. 예, 내가 2년 전에 갔다 왔어요. 저기. 아, 이거 우연히 만들었다. 우연히 됐다.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계집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주, 지구, 우주, 우연히 됐다. 그래서 사람들 믿는 거예요.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생각을 해보라고요. 자, 계집, 성, 빌딩, 저절로 어렸다면 아무도 안 믿었죠. 아무도 안 믿죠. 그죠? 예. 그래서 우주, 여기 보게 되면 편견 없는 양심, 완전한 배후에 하나님 계신 거. 우리가 원자에서부터 어디까지? 우주까지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핑계치 못한다. 하나님 보여준다 했잖아요. 보여준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살인사건 4가지만 가져도 그 범인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 없다. 근데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안 만들었겠어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여기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신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보여줬다는 거예요. 눈 위에 발자국이 있었다. 사람이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지나갔다. 그래서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이 말은 뭐냐면 얘야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진짜 못 믿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깝깝해가지고 얘야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못 믿겠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건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확실한 근거에 둬서 우리가 확실히 믿음 갖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 다른 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없죠. 그렇잖아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지. 두 사람 될 수가 없잖아요. 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천은 공간이에요. 지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 숨 그만 갖고 와. 그럼 숨을 걷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새 살고 있죠. 번영로교회. 주인이 내년 5월까지 방 빼시오. 그럼 방 빼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건물이다 그러면 방 빼시오. 그럼 어떻게 돼? 멱살 잡지 네 누구야?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 중에서 이것 빼면 내가 아니다 하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두 번째 마음에 이게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내 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내 거죠.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근데 생명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나는 한가에서 태어나지 않고 나 이가에서 태어날래? 할 수 없어요. 나 언제 죽을래? 할 수 없어요. 마음은 어떻게 돼요? 됐다 안 됐다 하죠. 내 인생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주인이 태초에 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너 그만 갖고 와. 숨을 거둬가면 숨을 거둔 거예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거니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을 믿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얘기해보세요. 여지껏 말씀드렸는데 왜 믿어요? 근본적인 이유. 예? 예? 그런데 번영록의 성도님들은 너무 겸손한 거 알면서도 대답 안 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목적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고 믿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그러니까 만약 사실이 아닌데 내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어떻게 돼? 내가 이상한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면 이 사실에 근거한 거예요. 이제 기차는 기관차가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기차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실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디로 가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거 다 증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해야 될까 안 될까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하지 않은 사람 어떤 사람? 그 망한 사람인 거예요. 유정론과 무정란. 영원한 세계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물속에 살지만 허파와 입이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나오면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공기 대자연의 이 세계를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세상을 가면 어머니 뱃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이 세상이 있는 것처럼 저 세상,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돼요? 유정란이 병아리가 되는 이 세계. 이 세계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 사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은 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나의 죄와 심판은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해결돼.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을 있잖아요. 그것은 죽음과 함께 잿더미로 하는 거예요. 가져갈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하는 거 이게 사실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 뭐냐면 사실 무조건 믿는 거 아니에요. 이런 확실한 근거에서 믿을 때 어떻게 참 믿음이 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 이거야말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믿음 좋은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만 앞에 사실이 안 오면 있잖아요. 이거 사람 인생 망하는 게 아니고 그 집안 다 망해요. 그래서 참 믿음은 뭐냐면 사실에 근거한 믿음이다. 그 사실은 뭘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증거 많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4개만 돼도 그 사람이 살인범이다 하는 걸 문제가 있다 없다? 근데 지금 얼마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도 얘 못 믿겠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 그게 이제 제가 하나님 안 믿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했어요? 꼭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이 간다. 이거 엄청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서울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한 방법만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세에서 천국을 간다고 한다면 기독교 오케이다. 다른 종교는 왜 안 돼야?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간다면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왜 한 길만 이렇게 맞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거는 이 방법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착한 행위를, 그러니까 선을 쌓아가지고 가려는 거고, 기독교는 은혜 선물로 받는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방법이 차이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진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렇잖아요. 정상에 올라가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착각한 게 뭐냐 그러면 창조라는 사실을 까먹은 거예요. 창조. 그래서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시간 되면 뒤에 얘기했지만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우리가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리스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다 있었잖아요.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진도 안 나고 이 창조에 대해서 지금 창조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산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로 바뀌냐면 진리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이제 이 인도네시아 쓰나미 처음 왔을 때요. 이때는 사람이 엄청 죽어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놀래고 막 경악을 하고 이러는데 지금은 하도 많이 오니까 또 일어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4개월 된 영아가 살아났어. 그런데 문제는 9명, 엄마가 9명이 야, 내 아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엄마의 아기는 1명일까 9명일까? 물어보나 말하죠. 그 당근이잖아요. 당근. 1명이지. DNA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엄마는 유일하죠. 맞죠? 2명일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엄마는 오늘 엄마였다가 내일 엄마 아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불변이야, 불변. 한 번 딱 엄마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엄마는 불변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분이 엄마면 이분 외에는 엄마다 아니다. 이게 베타성인 거예요. 진리의 특성이 이 세 가지인 거야. 유일하고 변치 않고 어떻게 돼요? 이분이 엄마면 이분이 엄마가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진리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이 아니고 진리 문제였다는 거야. 내가 겉똑똑이었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종교 통일 운동을 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교황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도 아버지 우리 사이좋게 아버지 하자, 싸우지 말고 이런 말하는 것도 같은 거예요. 나를 낳아준 엄마는 한 분일까 두 분일까? 유일하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리고 이분이 엄마면 이분 외에 8명은 엄마가 아니지. 베타성. 이 세 가지가 딱 했을 때 진리의 특성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길은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얻었죠. 창조가 사실이라면 천국에 가는 길은.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한 분이었듯이 천국에 가는 거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천국에. 그래서 내가 너무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잘못된 거야. 적용을 잘못하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냄새를 코로 맡아야 돼. 그리고 이 적용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만나가는 방법은 이런 방법만 똑바로 하면 어떻게 돼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확실한 믿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세요. 자, 어머니 그러면 가슴이 뛰죠. 나이에 상관없이. 그래, 우리 어머니는 하늘나라에 계신데 어머니 생각하면 이분의 이 손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았어요. 일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구남매 키우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를 우리가 어머니 불러야 될까 안 불러야 될까?
어머니 불러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자나 또 불구자나 마음이 연약한 사람은 종교 갖는 거 좋다. 그렇지만 나같이 의지가 강하고 추진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의 문제지 꼭 종교 가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부르면 그렇죠. 관계 끊어지는 죄예요. 가장 큰 죄예요. 가장 근본적인 죄예요. 그래서 창조가 사실이라면 창조주가 계시다면 그 창조주에게 창조주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거예요. 꼭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착각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를 보고 어떻게 돼? 어머니만 불러도 내가 가슴이 뛰잖아요. 그 어머니를 내가 아줌마 이렇게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 끊어지는 죄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돼? 창조주가 어디 있냐고 내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핏대를 올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예, 천국에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 반드시 피조물이라면 창조주를 창조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가장 큰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아니 조물주 있잖아. 조물주 할머니 그분이 창조주야. 조물주가 두 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분한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조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부귀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 그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요. 솔로몬 왕.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 헛되고 헛되니 날 때가 있고 뭐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의 결국을 다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지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지키시옵소서. 그것이 모든 사람의 복음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결론을 얘기할게 이 말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어머니를 어떻게 돼? 어머니 부르고 어머니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효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자식의 본분이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라고요? 본분.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네 누군데 하는 거고 똑같아. 아줌마 보고 엄마 보고 아줌마 네 누군데 이렇게 하는 거 관계 끊어지는 죄예요. 이와 같이 살면서도 큰 소리 빡빡 치는 거예요, 사람들.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오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문제라니까. 유정란이면 어떻게 병아리 되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죽기 전에. 죽고 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까 안 알아볼까요?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 일 적혀놓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면 오늘은 왔는데 내일은 또 친구가 오거나 막 이상한 일이 발생해. 그러니까 그거 물리치고 와야 돼. 네. 내가 예언을 하는데 꼭 그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내일은 또 왔는데 모레 진짜 핵심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데 그때 또 안 와. 갑자기 친구가 찾아오거나 막 무슨 일이 생겨. 그래도 젖혀놓고 와야 돼. 이것은 생명에 관한 부분이니까. 생명에 관한 부분도 급한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얘기하는 사실. 그래서 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 이 문제를 우리 3일 동안 해결해 봅시다. 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군산 번영로 교회에서 특별 복음 집회를 열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논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사실에 근거하는 믿음을 가짐으로 이 문제를 3일 안에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에 어떤 연유로 왔을지라도 우리가 바쁜 이 삶을 잠시 멈춰두고 내가 어디에 서서 어디로 가는지 이 인생의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함으로 하나님이라는 놀라운 분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 시간은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가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